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본문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는 17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혼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또 38절에 그런 적이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긴 말씀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논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베드로의 설교의 점수를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이게 성경적 신학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반면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관점에 굉장히 탄탄하고 논리적인 설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던지는 이 설교는 그냥 툭툭 던지는 베드로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이 설교도 툭툭 던지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좀 거칠고 그러나 이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관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를 받았죠. 오늘 말씀에 마음에 찔렸다 37절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0명이나 구원을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37절의 말은 날카롭게 그냥 후벼 파듯이 파는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찔려서 관통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찔려 관통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의 굉장한 역동성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굉장히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즘에 빠졌다고 하죠. 이 메시지가 청중이 뭘 원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청중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논리적이지 않고 툭툭 내던지는 설교이지만 베드로의 설교에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설교였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가 재미나게 이야기한다면 많지 않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죠.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설교이었던 것 같습니다. 3천 명 이상을 구원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 성령님이 함께하는 설교,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져야지 많이 되는데 요즘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재미난 설교, 성도들도 재미난 설교를 듣기를 원하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재밌는 그런 설교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에서 마음을 찔러 쪼개이기 때문이죠.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인구도 조사, 시장조사, 경제조사, 그래 또 이 설교 듣는 청중들 이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런 시장조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그분은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닐 때였잖아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야 좋은 말, 튼튼한 건강한 말을 만들어낼까, 이런 조사가 일어났다고 하지요. 그러나 시장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 말을 빼고 다른 어떤 기관으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멀리 가고 기동력이 생길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일개 기업인도 시장조사 같은 걸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본인이 루틴대로 해서 이렇게 온 시장을, 온 세계에 자동차,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시장성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대중이 옳았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힐 때 대중들의 소리를 들은 거죠.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소리를 내었지요. 설교는 청중들이 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철저히 성령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심령이 쪼개지는 그런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38절에 이러한 이 관중들의 반응에 베드로는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인 것보다도 일단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 상태에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과연 누가 할까요? 회개는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회개를 하지 못하죠. 회개한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영을 살려놓고
회개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 사람이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회개가 있었는가? 회개가 있었는지, 회개는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발판이 아니고 회개를 하는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반드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옆에 강도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고 낙원에 갔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의 세례는 구원받는 자의 하나의 예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결혼이 성사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또 결혼식을 못 올릴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조건상 상황상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를 많이 받는 게 좋다고 해요. 제가 미국 있을 때 거기 침례교회였는데 침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다 몸이 다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탕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저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받을 이유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때 한번 해봤어도 괜찮을 뻔. 한번 세례 받으면 다시는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세례 받는 거는 기회가 있으면 또 세례 많이 받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신랑이 남기고 간 이 세례를 받는 자는 신랑이 남기고 간 이 편지, 신랑이 남기고 간 편지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를 늘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남기고 간 이 편지, 연서를 열심히 읽어야 된다. 옛날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손편지 많이 안 쓰죠. SNS로 다 말도 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받거나 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또 젊은 친구들은 SNS로 그런 아름다운 편지를 받으면 너무나 기쁘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연서이기 때문에 늘 읽고 또 읽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이면 이 사랑하는 하나님 주시는 나의 이 편지를 날마다 읽고 또 읽고 해야지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랑하는 책 헤어졌지만 우리는 이 책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편지들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기고 간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또 읽고 또 읽었을 때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례받은 자의 모든 이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구원을 받은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43절에 반응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43절에 보면 다 쭉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좀 나오는데 호주머니가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먼저 호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호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젠 웨슬레이가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어게인한 이 성도는 물질관이 다릅니다. 돈의 방향성이 다르죠.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월급 받고 수입한 거를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는 그런 우리 자동 발상적인 습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먼저 삶의 변화, 호주머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호주머니의 변화가,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키가 굉장히 자그마하고 그런 분. 삭개오는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로마 식민지 중에서 세리였죠. 그리고 부자였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을 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보내고 나머지 돈은 다 세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욕을 먹었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고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을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밟고 올라가서 심지어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 인생을 밟고 올라가는 그 인생인 삭개오를 하나님이 예수님은 보시고 맨 먼저 내려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질서이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높은 자리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는 즉시 내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죠. 그래서 다 나눠주죠.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러한 일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변화가 일어난 삭개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이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늘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외모를 보죠. 외모라는 것은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얼마나 바른 태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태도인지 우리는 태도를 굉장히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지요.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46절을 쭉 보면 선교적인 제자로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죽하면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강대상으로 이사 가자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안의 삶과 또 내 밖에 나의 삶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현재 내 교회 안의 삶과 바깥의 삶,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삶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가정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종의 현장의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 성령 충만을 현장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령 충만의 현장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칭찬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제일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해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 보면은 혼잡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거기에서 그냥 바로 혈기가 올라오고 이런 다툼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큰 교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는 다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내 마음 안에 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다툼을 하지 않겠죠. 상대가 어떤 불편함을 나에게 주더라도 내 안에서 다툼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혈기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특징을 보면은 공동체의 특징은 첫 번째는 정리를 하면 경건 생활을 했고요. 교회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소유를 팔아서 각선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40절에 쭉 말씀 나오죠. 서로 애쓰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교가 잘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친교를 위하여 우리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냥 밥 먹고 가는 그 의미가 아니죠.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그 의미에서 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밥만 먹고 후딱 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 말도 안 듣고 아무 소리 않고 밥만 확 먹고 집으로 가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아졌죠.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해서 귀찮아서 어울리는 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하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친교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갈수록 신세대, MZ세대 아이들은 혼자 자라고 식구가 없잖아. 형제가 없으니까 혼자만 누리다가 여러 사람과 부딪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밥도 혼자만 먹다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눠서 젓가락 막 같이 담고 숟가락 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나눔을 가지라고 식사도 만들어 놓고 또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미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이게 47절에는 참 찬미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되기를, 그리고 또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많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또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성령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서로 나눔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 세임교회는 그런 나눔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힘든 부분들을 다 먹거리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청년들이 밥을 굶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 와서 무조건 공짜로 밥을 먹이라, 밥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래서 그 힘든 과정에서도 다 청년들을 불러다가 밥 먹이고 이런 것을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본이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생각이 전 처음 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쁜 그러한 교회가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이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한 나라, 하나님을 강력히 지켜주는 그러한 나라, 아무리 북한에서 뭐를 날리고 오물을 던지고 그냥 가전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건히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